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읽독 44강 이사야 33장부터 44장까지입니다. 28장부터 31장까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5개 있었죠. 28장 1절, 29장 1절, 29장 15절, 30장 1절, 31장 1절. 자, 오늘 이 33장에서도 화 있을진저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그 남유다 사람들을 학대했던 자들, 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2장, 33장은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로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며 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것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까지를 보면 경건한 자들이 그 학대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구원과 승리의 약속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도리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도록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요, 이사야가. 자, 그게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높은 것에 거하시며, 이 얘기는 그가 최고의 통치자다, 그는 왕으로 존재하신다, 이 표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시는 최고의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멋진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환난을 그분과 함께 잘 이길 수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평소에도 늘 감사하지만 특히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행이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휴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대적들이 심판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중의 시선을 어디로 둔다고요? 시온성을 향하게 두고 있습니다. 20절인데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이렇게 시선을 내가 평안하다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시온성에 뒀더니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함께 계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내 돛대줄이 풀렸대요. 이 돛대줄이 풀렸다는 얘기는, 이 돛대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결국 남유다가 풀린 배처럼, 돛대가 풀린 배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없는 상황이었음을 돛대줄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돛대줄이 풀린 상태 같은 남유다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그 다음에 그 탈취물을 이겼기 때문에 탈취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탈취물을 나눌 수 있고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육체의 질병도 고치고 사죄함도 받을 것이다 라고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은 이렇게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시달리지 않게 될 것이며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구원과 소망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재와 통치가 있을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3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4장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에돔은 에돔 땅을 광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에돔을 계속 심판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34장입니다. 에돔은 그 모압이 친족이면서도 그랬던 것처럼 에돔도 이스라엘 친족이면서도 결국 유다가 망할 때 에돔 사람들이 침입해서 도리어 힘들게 했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에돔이 멸망할 걸 얘기합니다. 누구냐면 에스겔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25, 35, 36장, 그 다음에 오바댜도 결국 에돔에 대한 멸망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돔에 대한 선포를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왜 이방에 멸망할 것을 선포해 주신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유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얘네들 건드려 줄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에돔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네 대적들을 다 멸할 거야. 그러니까 억울함도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잘 믿어. 이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에돔에 대한 멸망 심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도우심 또는 베풀어 주심, 이런 은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보복하시는 날, 신원하시는 해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5장입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당하던 유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35장입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땅이 풍성하게 회복될 것을 말하는 소망의 메시지 35장입니다. 그렇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희망을 주시는데요. 이건 결국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35장은 하나님이 오셔서 대적들에게 어떻게 보복해 주실 것을 예고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얘기니까 그분이 강림하시고 다시 새 시대 영광스러운 변화를 35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장입니다. 36장은 히스기야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열왕기 역대기, 여러분 히스기야 이제 잘 아시죠? 자, 이때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공하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의 설명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 이사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때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성읍을 취했을 때 히스기야는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에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 왜요? 뭔가 하나님이 이게 히스기야가 잘못했던 걸 지금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공 바쳤다는 빼버렸어요. 그리고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기네요.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때 4절 5절을 보면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네립의 부하인데 랍사게가 히스기야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질 거야. 히스기야 따르지 마.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따르지 마. 우리 이 아수르를 따라야 돼. 히스기야에게 싸울 능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뭘 믿을 거야? 뭘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조롱하고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걸 굉장히 폄하하고 유다의 무력함을 조롱합니다. 랍사게 아주 나쁘죠. 얍삽하죠. 랍사게가. 자, 그래서 랍사게는 결국 뭐냐면 히스기야의 말과 아수르 왕의 말을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너희가 선택해라 얘기할 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실 것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도 자기 나라를 구한 신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믿는 그 신도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히스기야하고 또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결국 아수르 왕의 말은 히스기야의 말에 대한 반박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시, 하나님의 말에 대한 반박인 거랑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도전이 이 아수르 왕의 말 또는 랍사게의 말입니다. 랍사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이 아수르
또는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말하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봐, 현실을 믿어 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을까,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까, 랍사게의 말을 들을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보이는 대로 선택할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까. 지금 그 상황이 똑같이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할래, 강대국을 신뢰할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와닿는 문장이고 질문이죠. 자, 그래서 36장은 랍사게를 만나고 온 신하들이 히스기야에게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것으로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37장입니다. 37장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실하게 대처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모습에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는 게 37장입니다. 랍사게를 만나고 온 신하들이 보고를 들으니까 히스기야도 들으면 낙심하잖아요. 낙담하게 됩니다. 그때 낙심과 낙담을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그 태도와 믿음에 감동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먼저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두려워하면 믿음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신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신뢰가 무너지죠. 그런데 우리가 신뢰가 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모습을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네립의 분노와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들으셔서 끝난 거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 알아, 다 들었어. 걔가 얼마나 교만한지 다 들었어. 그래서 그 오만한 사네립을 내가 갈고리로 그 코를 꼬여서 재갈을 입에 물리고 오던 길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죠.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에 죽게 됩니다. 해서 사네립은 니느웨로 도망가게 됐고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죠. 이게 37장이고요. 38장입니다. 38장은 열왕기하 20장과 내용이 비슷해요.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특히 38장, 39장은 히스기야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위기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36, 37장은 국가의 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38, 39는 히스기야 개인의 위기가 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인 위기든 히스기야 개인의 위기든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함으로 히스기야가 극복했다는 거예요. 병도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받게 됐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죠. 저 여러분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9절 이후에는 감사의 노래를 담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병이 15년 연장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39장입니다. 39장은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장인데 어떻게 보면 이사야에서 39장까지가 구약의 내용이고 40장부터가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약 내용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지금 히스기야의 마무리이기도 한 장이 39장은 결국 마무리장이네요. 자, 39장에서 아수르의 위기는 넘어갔지만 이제 바벨론의 위기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바벨론 또 위기가 온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히스기야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병은 낫지만 또 다른 어떤 실책으로 인하여 히스기야의 이제 마무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 넘어갔을까요? 아첨의 말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영에 넘어갔어요. 뭐가 많았죠.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부귀와 영화와 가진 것들이 많은 것을 허영 자랑했고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로 인해서 그 모든 보물창고를 보여주는 게 이제 멸망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로 흥했다가 기도 없이 망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은혜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잘 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이 끝까지 잘 가는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림을 보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한테 넌 어떡할래? 보여주면서 우리의 시각을
이 메시아로 돌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는데 그 39장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너희가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8절 히스기야가 이렇게 응답하는데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히스기야가 이랬었어?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반응인데요. 뭐냐면 자기 시대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다 좋다고 한다. 이 뭐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 바벨론 끌려간다고 얘기해도 내 시대는 평안해. 굉장히 지극히 이기적이고 분별력을 잃은 자기중심적인 반응을 히스기야가 하게 되는 것이 이 이사야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 드디어 이제 회복하는 장이죠. 제2 이사야서라고도 하고 또는 이사야서의 신약 부분이기도 하다. 40장부터 66장까지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여러분이 읽기가 굉장히 좋으세요. 너무너무 쉽고 은혜롭게 아마 형광펜 많이 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붙들고 싶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참 많은 참 아름다운 성경 말씀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 기억해 놓으시고 또는 이사야의 신약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40장을 분기점으로 이제 구원의 약속, 소망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언급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도대체 회복을 시키시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은 시작은 위로하라.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또는 끌려가 있기 때문에 위로하라. 라서 이로하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사실 이 위로하라는 건 40장부터 66장 전체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로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 얘기인데요. 한번 1절 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정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이 말씀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장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붙드는 말씀이 참 많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말씀들 있습니다. 은혜롭게 잘 읽으실 수 있어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42장은 하나님의 종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요.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거기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쭉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도 있죠. 이 부분이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렇게 모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받아야 될 찬양과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결국 내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뺏기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될 영광과 찬송을 다른 신들이 세상의 것들이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43장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게 43장이고요. 44장도 여러분 잘 읽기 좋으신데 이때 나 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와 종말과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무소부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고발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44장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44장에 보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고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이방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 왕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실 것을,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름다운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량이 많지만 은혜롭게 읽으시고요.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